유년주일학교를 다닐 때 또 유년주일학교 교사도 했는데 유치부라든지 저학년들한테 왜 이렇게 율동을 많이 이렇게 시키잖아요. 근데 좀 율동을 이제 하는 걸 좀 싫어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뭐 오른손 올리고 왼손 내리고 가만 보면 유치원에서 하는 놀인데 뚱보 아저씨 집에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가사를 바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계속 7 형제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한 7명이었나 그걸 늘 나중에까지 좀 헷갈려 했었습니다. 하여튼 율동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 함께 손뼉을 치고 뭐 발굴러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율동하는 걸 참 싫어했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유년주일학교를 가서 보니까 내가 부르던 똑같은 노래인데 가사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손뼉 쳐 발굴러 뭐 이런 노래였는데 그게 가사가 너희 작은 누나 조심해. 2절은 너희 귀야 조심해. 3절은 너희 손아 조심해. 뭘 보는지 뭘 듣는지 뭘 하는지 조심해라. 그러면서 후렴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랑 가운데 내려다보시니 손이 하는 것, 귀가 듣는 것, 말하는 것 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하나님의 귀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6장을 읽었는데 본문 바로 앞에 역대하 5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솔로몬의 성전을 완성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전을 완성시키고 오늘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때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6장에 쫙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대단히 화려한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그 크기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그 안과 밖이 순금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곳이었고 예루살렘 성 모리아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햇빛을 비치면 그야말로 황금빛이 찬란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자, 이 대단한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완성시켰습니다. 그 금빛 찬란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성전을 복되게 하시고 성전에 하나님 늘 계시고 이 찬란한 영광이 빛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성전을 위한 기도이기보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내가 바라는 것은 주의 종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을 주의 눈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주의 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 간구하는 그 비는 기도를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서 보시면 만일에 이러면, 만일에 저러면, 만일에 하늘이 닫히시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만일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지고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포로 잡혀가 있을 때에도 그때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그쪽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전을 위한 기도이기보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그것을 간청하는 그런 기도라 하겠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발등상 정도밖에 되지 못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서 종이 기도할 때 그거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실 본질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시는가?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 기울임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 하겠습니다. 아무리 금빛 찬란한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솔로몬의 기도는 오늘 지금까지 남아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는 오늘 성경의 본문이 됐습니다. 이렇게 역대하 6장이 끝나고 그 다음 장인 역대하 7장에 보시면 밤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가 기도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가 토산을 먹거나 혹 전염병이 나서 너희 백성들이 고생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의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너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리라. 나의 눈과 내 귀가 너희를 향해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아무리 성전이 찬란하고 높을지라도 내가 이 성전을 허물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묻기를 왜 이렇게 됐느냐?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였기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그런 대답을 듣게 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 그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화려한 이력, 결과물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하나님의 눈과 귀. 여러분 솔로몬 자신도 이렇게 기도는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듯이 그의 인생은 사실 이 기도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다시 세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재미있는 좀 유머스러운 그런 인터뷰가 하나 나옵니다. 마치 요즘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인터뷰하듯이 만약 방송국 기자가 출애굽에 성공한 모세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으면 어떻게 인터뷰를 했겠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취재 불가다. 인터뷰하다가 아마 속이 터졌을 거다. 그것을 좀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기자가 묻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 그 대결했던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죠. 애굽 사람들요 대단한 전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 당신이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냥 물에 쓸려갔을 뿐이죠. 홍해 사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거인들하고 어떻게 싸웠습니까? 어떻게 싸우기는요. 백성들은 벌벌 떨었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참모들은 아무 지혜를 주지 못했습니까?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격하셨나요? 공격하기는요. 사람들은 벌벌 떨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고 하긴 뭐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있으라 얘기한 것뿐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니 가만히 서 있었는데 이겼다고요? 어떻게 할지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머리를 끄적끄적 긁는 거예요. 취재 불가. 취재 수첩을 덮으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또 다른 얘기 있나요? 탈출한 후에. 탈출이 아니라 구원이라니까는요. 탈출과 구원이 뭐가 다릅니까? 탈출은 내가 하는 거고 구원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좋습니다. 구원받자마자 그 뭐였죠? 아모라, 여기 아멜렉, 아멜렉도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당신이 이겼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기셨죠. 하지만 전쟁은 모세 당신이 한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안 싸웠는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터에 계시지 않았나요? 전쟁터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거기서 우리만의 싸움을 했죠. 아니 아론과 훌과 서로 싸우셨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 우리만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싸움을 했습니까? 어둠과 싸웠습니다. 뭘로 싸웠습니까? 칼과 창으로? 아니요. 기도로요. 홍해 사건 때처럼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군대가 이기고 두 손을 내리니까 우리 군대가 져서 제가 아론과 훌에게 제 손을 좀 잡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잠깐만요. 언덕 위에서 승리했다고요? 병서들은 저 계곡 밑에서 싸우는데 언덕 위로 올라가는 대장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하는 곳에 있어야죠. 전쟁이 계곡에서 있었다면 제가 거기 있었겠죠. 그러나 전쟁은 거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상한 전략이네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서 있으라 해서 이겼고, 예? 전쟁을 할 때 언덕 위에서 두 손을 들고 있어서 이겼고, 예? 이거 도대체 이 모든 기적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기자 양반,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마 믿지 못할걸요. 그래도 말씀해 보시라고. 굳이 말씀하자니까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그 속에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죠. 그래서 수첩을 덮어댑니다. 갸우뚱 하면서. 여러분, 모세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상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상한 건 매 한 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 방송국에서 우리 예배를 취재한다면 이건 정말 취재 불가예요. 주보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과 귀 이렇게 써 있어요. 취재를 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귀를 만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하나님의 눈을 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의 귀를 만져본 적도 없대요. 그런데 지금 수백 명이 앉아서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취재 불가.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솔로몬의 기도가 이해가 됩니다.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감당치 못하겠는데 어찌 주께서 손으로 지으신 이 성전에 있는다는 말씀입니까? 다만 주께서 이곳을 향해 기도하는 나를 봐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눈과 귀가 느껴집니다. 참 희한한 얘기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개인 기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한 책인데요. C.S. 루이스를 설명할 때 늘 따라다니는 말이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분이 마지막 쓴 책입니다. 순전한 기독교 같은 그의 베스트셀러는 원래 이 라디오 방송한 것을 이렇게 그대로 원고로 만든 건데 C.S. 루이스가 당시에 런던에서 이 방송을 하면은요,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저 시장도 보러 가지 않았답니다.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이 순전한 기독교라든지 고통의 문제, 예기치 않은 슬픔 이런 걸 통해서 기독교를 변증했던 사람이에요. C.S. 루이스가.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니아 연대기 같은 아주 재미있는 동화책을 써서 기독교 정신을 잘 설명했던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 개인 기도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왜냐? 이 간청한 기도, 하나님 앞에 청탁하는 청원하는 기도, 이 기도 가운데 계속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내심 속에 품었던 문제, 꼭꼭 숨겨놨던 기도에 대한 질문을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가상의 친구에게 편지하듯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 부제가 말콤에게 보낸 편지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 22통의 편지글처럼 쓴 짧은 책인데요. 책의 분량은 너무 짧은데 읽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자기 내면에 오래 가지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기 벌써 10년 전에 그가 옥스포드에서 그 논문을 하나 발표하는데요. 그 논문의 제목이 그거예요. 청원 기도, 대답이 없는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계속 몇 번 이걸 못 쓰겠다고 그렇게 수사들한테, 수녀들한테 편지합니다. 그 성공의 수녀에게 편지를 쓰는 책이 있어요. 내가 이 기도에 대한 책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논문도 발표하고 10년 동안 모은 글을 이제 모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탈고한 원고를 그 10년 전에 편지를 보냈던 그 성공의 수녀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공의 수녀가 이 원고를 마지막에 읽은 다음에 깜짝 놀라서 루이스에게 쓴 편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 이 원고를 보고 제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제가 만세를 외쳤습니다.
고통의 문제 이후에 최고의 역작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노년의 루이스이기 때문에 뭐 이걸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 뭐 이런 것처럼 뭘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저 품었던 문제를, 그저 내면에 있는 문제를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솔직하게 그냥 쓴 내용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그랬는데 주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러셨는데 자기 생에서 안 열렸거든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훨씬 많은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도 다 아실 텐데 그걸 되새겨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문제를 덮지 않아요.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편지글처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있다면, 하나님의 귀가 있다면, 내 청원한 기도가 거절됐다는 것, 그것도 오케이. 그저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만 주셨다면 그거 괜찮은 일 아니냐. 그러니까 청원의 문제는 청원이 수락되는 것이 아니라 청원의 대상이 듣는 것, 그러니까 무시하지만 않다면 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쭉 씁니다. 제 친한 친구가요, 모친상을 당했는데 내일 아침에 발인을 합니다. 그 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그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찾아뵙기도 하고 그랬는데 같이 이제 목사기도 하고, 제 친구 목사는 교수로서 그 윤리를 가르쳐서 기독교 윤리 가운데 특별히 존엄사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난 학기 강의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잘 알아서 이제 존엄사 위에서 어머님을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을 모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카톨릭의 영성이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은데 거기서 일하시는 원목 수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죽음을 인생의 한 과정으로 생각해서 성숙하게 받아들이는데, 근데 여러분 개신교의 영성은 좀 그렇지 않거든요. 당장 훌훌 털고 일어나기를 바라거든요.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데도 친구 목사님들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게, 뭐 임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만 뭔가 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좀 풀어달라고. 며칠 전에 그 설날 앞두고 이 친구가 SNS에서 이제 글을 올렸어요. 어머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어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총회 임원 되시는 목사님 중에 이름을 밝히면 알 수 있는 분입니다. 밑에 뭐라고 달고 가니, 어머님 벌떡 일어나셔서 설날 손주들 세배 좀 받으시죠. 그러니까 그 앞에 또 이렇게 그 동의하는 그런 댓글이 이렇게 달립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이게 우리의 개신교의 좀 부끄러운 영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지만, 청원이 거절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무시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래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문산 가서 친구랑 오랜 얘기를 나눴어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수십 년 산 친구거든요. 그래서 바느질, 홈패션 이거 하셔서 세 자녀를 키우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소위 자녀들을 위해서 독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원에 있는 교회 옆에 목사님 사택에다 놓고 어머님이 늘 기도 생활하시고 그러셨는데, 목사인 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어머님이 좀 잘못 기도한 것도 좀 있다고, 이것저것 좀 세상적인 것 같은 것도 기도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가만 보면 어머님이 기도하신 거대로 응답받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셨다고, 그 기도하시는 모습 보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겠냐고. 그것이 자녀들의 신앙 속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다면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 루이스의 책 중에서 말콤이라는 허구의 친구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말콤이 루이스한테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너 왜 기도하냐? 너 사실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거 아니야? 사실은 혼자인데 둘인 것처럼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예수님 이름도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잠꼬대 하는 거 아니야? 너 꿈꾸듯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You are dreaming. You are dreaming. 말콤이 루이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때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닐 거라고.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You're not dreaming. I'm dreaming. You are the dream. 너가 꿈꾸는 게 아니고 그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꿈꾸는 시간이고 너는 나의 꿈이야. 하나님의 눈이 있다면, 하나님의 귀가 있다면 비록 우리가 잘못된 기도도 무시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유치한 것 구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도 구하지 못합니다. 거절은 하셔도 무시하지 않으시는 것, 작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큰 시련을 만날 때 도움될 만한 방책을 익히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 그것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체면일 때가 더 많아요. 거절은 하셔도 무시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는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댈 뗄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도의 줄을 붙드시는 순간 밧줄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문이 꽝 하고 닫히는 경험을 하잖아요. 사냥꾼에 몰려서 그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사냥감 신세가 되잖아요. 아니, 가장 필요한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십니까? 아니, 그런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사람이 되실 수 없었던 건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여러분 사람의 실존이에요. 꽉 막혔어요. 중요한 건 실제 내가 실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것뿐입니다. 무시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거절하시는 것까지도 오케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는 오늘 남아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과 귀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이 구구절절 기도했어요. 만약 이럴 때라면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약 이렇다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7장에 보니까 밤중에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가 기도한 대로 내가 혹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혹은 메뚜기가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너의 백성을 괴롭힐 때,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여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곳에 내 눈과 내 귀를 향하여 있겠다. 너가 기도한 대로. 그러나 너희가 돌아서서 내 율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우상을 경배하면 이 성전을 내 앞에 버려서 모든 민족으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아무리 화려하고 높을지라도 내가 이 성전을 허물어서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묻게 하겠다. 그리고 대답을 얻게 하겠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응답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는 영원토록 오늘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의 눈과 귀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믿어야죠. 거절될 수도 있고 내가 청원한 대로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오케이.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중요한 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귀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어두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룩한 사람, 성인들. 그 사람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것을 경험하는 자들은 어쩌면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바보새라고 불리는 새가 있답니다. 거추장스럽게 보이는 긴 날개를 늘어뜨리고 큰 물갈퀴가 있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해서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그저 날질 않고, 그리고 그래서 멸종 위기를 당할 만큼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잡히는 새. 이 새가 제대로 날지 못한다고 해서, 뒤뚱거린다고 해서 아이들은 바보새라고 부르는데, 이 새의 진짜 이름이 알바트로스라는 겁니다. 폭풍우가 몰려올 때 이 새가 절벽에 섭니다. 바람이 거세질 때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날개를 펴면 3m, 6일 동안 날개짓하지 않고 그저 바람을 타고 날 수 있다는 겁니다. 2달 반 날면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다는 것. 세계에서 가장 높게 날고 가장 멀리 나는 새, 알바트로스. 가장 멀리 날 수 있고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이유는 바람의 힘으로 비행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이 알바트로스를 믿을 신자를 써서 하늘 천자를 써서 신천옹, 하늘을 믿는 노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땅에서는 아이들에게 바보새라고 돌판매질을 당하면서 놀림을 당하지만 하늘에서는 바람을 믿고 용기 있게 절벽을 뛰어내리는 활공의 명수. 여러분, 어두운 영혼의 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것을 경험하는 자들은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거절되는 것도 오케이요.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향해 있으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과 귀가 살아 역사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해 있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감당치 못하겠는데 어떻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있겠습니까?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종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종이 이곳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주여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시고 귀를 열어 내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눈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귀를 확실히 믿고 그것을 사모하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만 솔로몬의 이 기도는 영원히 남기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밀하신 역사, 우리의 청원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눈과 귀를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귀한 믿음의 경주를 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